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함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온 세상이 되도록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높이와 위엄 찬양한 예와 함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영광.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항상 일하신다는 말은요, 내가 위험에 처하여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절망하고 오직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요,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사건, 소위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보라. 그러시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셨죠. 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보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물론 이스라엘이 크게 있겠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나를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별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게 만듭니다. 또 지구는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게 만드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 뒤를 돌게 만드시죠. 그래야 지구가 살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먹고 입고 자고 그런 나의 일상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막히고 뒤엉키고 혼란스럽게 된 그런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을요, 잘 조화시키셔서 마침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되게 만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이죠,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 시대, 구약과 신약 시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던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때와 하셨던 똑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내 주변에 매일 매분 매주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누가 이 무슨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대단히 큰 불신앙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매분 매초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도 참 무수히 많죠. 그러나요, 반면에 이제껏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그런 괴로운 일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잊어버렸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당시에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죠. 코로나로 온 세상이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때죠. 그러나 이 코로나 역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는 뭔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게 좀 궁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유익한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일은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에요. 만사형통하는 거죠. 막힌 길이 뚫리고 패인 길이 덮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소원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장 유익한 일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럼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일지라도 내 원하는 그 소원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보여요.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살아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많겠죠. 우리가 이런 믿음들을요, 믿음의 기초다, 뿌리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열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열매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장 42장 1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럼 욥이 그동안 믿음이 없이 살았나요? 아니죠. 다만 욥은 그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은 그건 몰랐다 그 말입니다. 사실 몰랐는데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이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들어서만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계속해서 욥기 46장 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산 것. 그거 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이 된 것이죠. 고난의 유익이에요. 체험신앙이 된 겁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욥 역시 얻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에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못할 일,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의 신앙으로 바뀐 욥에게 어떤 결말이 이루어졌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래요. 욥이 당한 그 슬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이죠. 욥이 고백이 끝난 순간에 욥이 고난은 다 종결되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들에 갑절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항상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보다 앞섭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육적인 문제는 자연히 따라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영적인 문제가 막혀 있으면 육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은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모험적이고 누가 보아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고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믿음이었다 그거죠.
체험이 없는 신앙이었다 이거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지만 내 눈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죠. 대체로 그런 신앙들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습관전 신앙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삶에 큰 광이 닥쳐왔고 그로 인해 그가 가지는 모든 것이 사라졌죠. 이루고 자식들은 죽었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그를 의심하고 비판하죠. 자기 자신은 큰 병까지 얻었죠. 욥이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탄식했죠.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항급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은 만사가 형통할 때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달 중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 백신을 시작하게 될 모양이에요. 접종을 시작하면 이제껏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던 코로나 길이요, 이제 내리막길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들어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진행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진리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숨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의 은혜 그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